논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 중에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입니다.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너희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말 속에는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부활의 모습이, 부활의 모양이, 부활의 영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제가 전에도 지난 말씀처럼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앞으로 세상, 우리는 내세를 말하면 그 내세를 단지 죽어서, 우리가 죽고 육신이 깨져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되는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우리 영이 가는 그 세상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내세라고 할 때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생 말고 내세, 이생 말고 내세,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사는 나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세상에 사는 그 나라, 이 나라와 대비해서 말한 것이 뭡니까? 결국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내세라는 것은, 내세의 궁극적인, 정말 내세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천년 동안은 천년천국이죠. 그때는 천년천국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자가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첫째 부활은 말하는 데는 둘째, 그 다음 또 다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할 때는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긴 참 첫째 부활자들은 기준이 굉장히, 거기 적어도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첫째 부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그 못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드리는 그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에는 적어도 문자적으로 볼 때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의 삶 말고 다른 그 세상은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구원은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부활의 그 영광의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은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르죠. 상상만 하죠. 바울은 그거를 그 부활의 영광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봤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그가 모든 믿음의 푯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 구원을 이루고 하는 삶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금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세가 결국은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 구원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할 때 그 내세에 유익하다는 거 했을 때 그 내세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특별히 거기에 뭐랍니까? 경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이 성장.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가려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경건의 연습 중에 그 경건의 연습의 내용이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중요한 그 경건의 연습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서 베드로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복음이고 로마서 10장 표현으로 말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했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궁극적으로 그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그 히브리서에서 결국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불분명하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어투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말했던 그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서 자라가는데 경건은 곧 바로 이 생명의 자라죠. 구원으로 자라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경건은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내세는 뭐예요? 결국 내세는 뭐냐면 구원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구원, 베드로가 말한 그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몸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입고 와요. 무엇이요? 경건이 뭐냐면 경건의 연습인데 경건이 결국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 훈련이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자란다고 생명이 자라고 그래서 내세에 유익하고 또 금생에도 유익하다. 금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지금 금생에 유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지금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진리 안에 생각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도바울은 내가 진리 안에 생각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뉘앙스 속에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본심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선입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육신은 나쁜 거고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말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겁니까? 그건 안 됐죠. 그죠?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영은 선하고 육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분법을 하나. 영도 내가 엊그제도 뭐 청소하다 보니까 옛날에 전도하던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세종리에 베드로 전도학교라는 곳에서 만든 전도지인데 그 전도지에 보니까 그 전도지 중에서 한 종류가 전도지가 뭐냐면 영에 관해요. 그 영에 관한 것에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영은 우리는 지금까지 보니까 영적이다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분류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면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입장에서는 그 면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몸은 악하다는 이것은 꼭 맞는 말을 안 했죠. 왜? 영이라는 것 자체가 선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전도지에도 나오지만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 선한 하나님께 속한 영들. 악한 영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세 우리가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길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금세 유익하다. 금세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 수도 있고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성령으로 인식을 받았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 경건은 금생과 내세 유익하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금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내세와 내세 중에 내세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구원에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예요. 진짜 몸으로 들어가는 아니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위에 시작될 그 나라가 내세의 마지막 끝이면 내세의 끝. 그러나 내세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금세. 그래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
그 이전에 내세에 유익하다는, 금생에 유익한 거는 내 영혼이잖아. 영혼이 먼저 내 영혼이 평안임.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닮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애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 환경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환경은 범사가 달려 강건한 그 다음이고, 금생에서도, 예? 여러분 우리 금생에서도 금생에 유익하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금생에 유익하다고 할 때 그 금생에 유익한 그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은 둘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금생인데, 금생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금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금생에서도 먼저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범사와 어떤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 우리 안에 그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언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금생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구원, 성경에 말씀하는 이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분명해요.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분명한 기초 위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성경에 말씀하는 성장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신 악한 영들이 그래서 가리우는 거죠. 이 복음을 온전히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25절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만 듣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그이다. 처음부터 말하여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구원을 이뤄가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사도 바울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궁극적인 자기 사역이라고 할 때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사역, 자기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진리에서 비껴나가. 여기서 비껴나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제가 어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제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영접에 대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했잖아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영접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 정치세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폐쇄시켜야 된다는 뭐 그런 아주 노골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대체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예수? 어떤 예수?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났지만 동성애 문제 가지고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서 그 말은 이 동성애를 찬성,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해, 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교단이 되어버렸으니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했잖아요. 탈퇴. 아니 저기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그게 같은 예수가 아닌 거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냐 어떤 예수님 처음부터 말하여 그 예수 믿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그랬고 열심히 또 예수님을 팬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에서 판명해 나지 않습니까? 길을 가리고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귀가 가리어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승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버나움에 해당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진리를 말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진리가 복음이랬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23절도 바로 예수님 바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이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 들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연합해서 성령님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던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울이 갔던 사도 요한이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자라나는 생명이 자라나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 거기에 복을 매지 않아요. 진짜 복음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살면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더 자라고 더 알아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도 그 말했던 요한계시록에서 그 처음 살아나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내가 처음부터 말하는 그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말했던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복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처음 그들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말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분명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 중에 나중은 언제가 지킬까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대전도 갔다 왔지만 서울에 갔던 이유가 작년 11월에 하늘나라가 우리 정성우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참 그분만 생각하면 제가 참 죄송한 게 많아요. 그분 사용하던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져가 꼭 저를 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어제 와서 뭔 대충 내용은 뭔지는 알지만 이렇게 어제하고 그제하고 좀 물건을 좀 정리했어요. 불도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마지막에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이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지만 집사님이 먼저 육의 고통 가운데 같이 혼자 그런 상상을 했어요. 혼자 하나님 나라에 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어떨까? 영어로.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여러분 지금 미래가 지금이 어렵고 미래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면 과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은요 갈수록 좋은 거 그리고 갈수록 좋은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세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오늘이 그날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질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과 삶이 때로는 어렵고 문제들이 오지만 영원히 잘 되겠지. 그러나 그것들도 결국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논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날도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